오늘은 제가 첫 시간하고 둘째 시간 합해서 예수님의 선제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선제라는 말은 선제론이에요. 예수님의 선제론. 이 선제라는 말은 이 앞에 선, 그 다음에 선제 이렇게 쓰죠. 미리 계셨다 그렇게 쓰시고,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미리 existence. 선제란 말이 미리 existence, 미리 계셨다 그런 말이에요. 미리 계셨다. 언제 미리 계셨나? 이제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성육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렇게 역사 속에 내려오셨잖아요. 그 성육신,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에요. 이 신약의 예수님이 실은 구약에도 쭉 계셨다는 소리예요. 구약 때도 그분이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소리예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 형태로, 여러 모습으로 예수님이 존재하셨다. 구약에도. 이런 그 학설이 예수님의 선제론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선제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고, 그런 분들이 여기에도 앉아 계실 거예요. 소위 우리가요, 그 이중적인 그 성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컨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또는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 또는 구약에서 말하는 주님, 이런 이 표현과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이것이 이렇게 그 별개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것이 딱 이렇게 이빨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확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죠. 여러분들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심하게 별개의 하나님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예컨대 그걸 또 심하게 보는 사람은 아리아니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아리안이라고요. 아리아니즘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성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의 이야기다. 구약에서 여호와니 또는 하나님이니. 요가 아리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아리우스라고. 이게 이제 홀란드 사람인데요.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사상이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신약의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는 사상으로 벌써 5세기 때부터 그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단으로 이제 정죄해버렸는데, 이제 이 사상이 19세기에 와가지고 다시 등장했어요. 그래서 20세기에 와서 아주 심하게 등장되고, 그 대표적인 교단이 여호와의 증인만이 아니고, 그 후에 이제 많은 다른 교단들도 여기에 그 여호와의 증인이란 거 알아요? 그래요. 그리고는 이 하버드 대학교나 이런 대학교의 신학교를 가보면 소위 유니타리아니즘이라고 그랬어요. 유니타리아니즘. 이 윤이란 거는 우리가 유니섹스라는 말 들었잖아요. 하나는 남성과 여자를, 우리 이발소도 미장원도 유니섹스 그런 말 들었죠. 그게 뭐냐면 남자 여자 구별 없이 그냥 하나라 이런 말이에요. 머리 깎는 데니까 남자도 들어오고 여자도 들어옵시오 그런 소리거든요. 똑같이 유니타리아니즘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거 하나 성부 하나님으로 귀결이 된다, 이런 개념. 이게 하버드 대학교 신학교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그분들은. 그럼 거기서 뭘 공부했다 그러면 의심하셔야 돼.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이 없어요. 만약에 이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신약의 예수님, 또 하나님, 뭐 주님 이렇게 해서 막 이게 연결이 안 되면요, 성경을 읽는데 상당히 혼돈이 오고 이해가 잘못되고 또는 해석도 잘못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이 잘못 이해가 돼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해까지도 잘못돼 가지고 그게 심하게 될 경우는 자유주의 또는 종교다원주의까지로 이렇게 신학이 흘러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제목이거든요. 이것을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풀어나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다 끝나신 다음에 이것이 이랬구나, 이제 이렇게 귀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네. 예수님이 신약 때도 계셨지만 구약 때에 계셨다는 것은 우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제해 놓고 들으세요. 자, 예수님이 구약 때 말이죠, 구약의 모든 사건들과 이야기들과 모든 스토리들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직접 간섭하셨어요. 직접요. 예수님이 그런 거 하나씩 적으세요. 예수님이 직접 명령도 내리시고, 구약에서요, 직접 운행도 하시고, 직접 지휘도 하시고, 구약의 모든 이 사건 위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었어요. 예수님이 주인공만이 아니에요. 주인공이란 말, 주인공만이 아니고 주체적 연출가였어요. 예수님이 뒤에서 무대에서 연출하시는, 주인공으로 무대에 나와서 연극도 하시면서 또 이분이 뒤에서 연출도 하던 주체였고요. 또 구약의 모든 내용의 본체가 예수님이었어요. 예. 이 본체가 예수님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서적으로 이 선제성을 한번 고찰해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요. 예수님에 대한 고체성이요. 우선 우리 지난 시간에 도표를 한번 그렸죠. 이 도표를 한번 다시 한번 좀 그려보세요. 보지 마시고, 과거에 했던 거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또 봐요. 간단하게 보시면 우선 아담이 있었죠. 이 아담, 저는 우리가 보지 말고요, 우선 아담을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에녹이었죠.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노시였습니까? 노 선생님이었어요. 노아. 그 다음에 홍수. 그 다음에 홍수 다음에 뭐였어요? 이제 여기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모세였어요. 그 다음에 모세였고, 그 다음에 누구였나요? 모세 다음에, 자, 우선 아브라함이 주전 얼마였습니까? 2000년이죠. 약이죠, 이게. 주전 2000년이에요. 그럼 홍수는 얼마였어요? 2500이었죠. 노아는 3000, 에녹은 3500, 아담은 약 4000이. 아담 타락에서부터예요. 아담 만들어진 것부터가 아니고 타락부터예요. 그럼 모세는 얼마였어요? 1500이었죠. 이렇게요. 그리고는 천은 누구였습니까? 네,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씩 가세요. 자, 다윗에서요, 여기 좀 써보세요. 950이 주전, 여기 이제 솔로몬이에요. 그 다음에 850이 중요한 연대들이 있어요. 850이 여기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뭐 약 한 800 정도 됐을 때가 엘리야의 그 제자가 엘리사 아닙니까? 이제 그거는 안 적어되고요. 그리고 한 700년도 가서요. 750 정도 되는데 700 정도로 잡아서 700에서부터 이제 소위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부터 이제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요 400년까지 약 한 430이지만 400년까지 이게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요 300년 동안 아주 선지자 시대예요. 선지자 시대. 요 300년 동안. 그리고는 이제 주전 4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셨어요. 우선 요 도표를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 세례 요한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당시죠. 세례 요한은요. 그래서 여기다가 옆에다가 세례 요한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예수님이 본인 신약 전에 이미 본인이 계셨다는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말씀도 하시고 제3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요. 이제 그 말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한번 좀 봅시다. 오늘은 성경을 많이 열고 성경을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은 오늘 공부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가서요. 요한복음 1장에 가서 그 예수님이 우선 누군가를 세례 요한이 다 성경 여세요. 요한복음 1장이에요. 세례 요한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이 나와요. 요 나이에 관계돼 가지고 시간 관계돼서요. 요한복음 1장 15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5절이에요. 한번 성경을 열어봐 주세요. 직접이요. 본인이 이제 직접 성경을 보시고 요한복음 1장 15절. 이걸 다 들은 이야기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떻게 설명하나를 그 설명하는 방법까지도 이제 같이 외우셔야 돼요. 네? 예. 자, 1장 15절 한번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그라는 건 예수님이에요. 증거하여 외쳐 가라사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주 이상한 말을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요, 나보다 나이가 적다는 소리에 많다는 소리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 하는 것은 내 동생이란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예? 자, 얼마나 동생이에요? 6개월 동생이죠. 그게 어디에 나와요? 6개월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도 다 적어 놓으세요. 6개월 동생이 사춘간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38절까지 이 성경 구절도 다 적어 놓으세요. 6개월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그 엘리자벳이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데요. 이 엘리자벳이 6개월 임신됐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 아기 가졌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6개월 차이에. 그게 누가복음 몇 장이요? 1장 26절에서 이제 38절 쭉 그 이야기 쫙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내 사촌 동생인데 육신으로는 저분이 내 동생이지만 영으로 따지면은 뭐예요? 나보다 나이가 더 많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나보다 어리지만 영적으로는 나이가 더 많은데 얼마나 더 많아요? 나보다 훨씬 이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묘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딱 보면 동생이지만 영의 눈으로 딱 보면 저분이 동생이 아니고
저분이 나보다 훨씬 오래전에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말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됐어요? 자, 두 번째요.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분이 여기다 내가 성경 구절 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이. 한번 우선 열어놓고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37절. 한번 우리 다 아는 소리지만 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나 보세요. 다들 여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주의 화요일에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하시는 말이에요. 얘들아, 당신들 그 구약의 역사를 알지 않냐? 지금 이게 선지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예수님이 연세가 어떻게 돼서 이때? 33세 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제가 말하는 걸 다 적는 게 좋아요. 그냥 이게 이렇게만 듣고만 있으면요, 나중에 다 까먹으세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남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듣고만 하세요. 내가 말하는 그 내용들을 적는 게 좋아요. 근데 적는 사람과 안 적는 사람은 나중에 제가 물어보면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예수님이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33세 되는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말씀하신 거예요? 돌아가시는 그 주에 화요일에. 그냥 화요일이 아니에요. 예? 그날에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 얘들아,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자기의 존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지자들을 내가 다 임명한 그 사람이 나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선지자들을 다 이렇게 너희들 역사 속에서 보냈는데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돌로 쳤잖냐? 죽이고 그랬잖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그래도 봐줬다. 어떻게 봐줬냐? 암탉이 병아리를 안아주듯. 예? 내가 봐줬단다. 그때 보면 분명히 거기 보면 37절에 내가 내 자녀를 그랬어요. 33살 잡수신 이 젊은 청년이 말하기를 어른들 앞에서, 예? 선지자가 언제부터 선지자입니까? 아까 도표를 봤어요? 엘리야부터 시작하면 언제예요? 850년 전부터 지금 33살 잡수신 젊은 청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한번 마음속에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이 어른들 앞에서 말이죠. 850년 전부터 너희들이 하늘같이 생각하는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그분들 다 내가 보냈단다 그러시는 거야, 이분이. 예? 이게 내가 보냈다는 게 본인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 놓고는 그 선지자들을 다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돌로 쳐서 죽이고 선지자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여러 사건 중에 나오는 중에서요, 제가 하나 로마서 11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 분명히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당시에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전도하는 이게 3차 여행 때 말씀이에요. 바울이 3차 여행 때 로마에다가 편지한 건데요. 이분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특히 누구에게서 핍박받았냐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옛날이란 건 언제? 850년 전이에요. 네? 옛날에 그때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 생각나느냐? 그런다고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합니까? 이렇게 주님을 전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나를 더 핍박합니다. 이분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억나느냐? 구약에서의 선지자들을 내가 보냈지만 너희들이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딱 드는 것이 거기 2절 보면 그랬어요. 엘리야를 생각나느냐? 엘리야면 주전 몇 년이에요? 850년이에요. 여기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2절에 11장 2절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않아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았는데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엘리야가 지금 고통을 받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고 이분 전에도 죽였어요. 내가 나를 위해 그 다음에 보세요.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섬기지 말아라. 그냥 선지자가 그냥 선지자적인 막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상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놈아 너 왜 까부느냐 말이 많아 하고 선지자들을 막 돌로 치고 다 때렸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한 것처럼 그래갖고 엘리야가 말하기를 저분들이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고 그럽니다. 지금 상황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너도 바울에게 말하는 너도 내 복음을 전하려면은 교회 안에서 핍박이 더 많단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너를 더 핍박한단다 그런 말씀. 그걸 소위 남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그러니까 너는 그 당시에도 남은 자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뽑아놓은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교계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구약서 그와 똑같은 패턴으로 1세기 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자를 남은 자라고 그런지 그래서 5절에 그래서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있다. 네가 그 남은 자라는 게 그러니까 은혜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파워가 있고 그 다음에 돈도 많고 하여튼 유명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파워 있는 종교인이 될 때는 벌써 이 남은 자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섬기다 보면 주변의 친구들에게서 주변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열심히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꼭 질투하는 사람 그냥 나에 대해서 막 또 욕을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수하셔야 돼. 그것이 나올 때 더 할렐루야 하셔야 돼. 예.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교회 안에서 인기만 끌려고 그러면 안 돼. 예.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하는데 꼭 뭐 별 소리가 다 들려와. 그런 경우 다 경험하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통을 당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뭐예요? 이 선지자들을 누가 파송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들 이름을 한번 쫙 우리 한번 대봅시다. 구약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나오는 분들 보면 말이죠.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이름을 드릴게. 예?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뭐 많죠? 이 정도만 해도 우리 다 아는 이름들, 이런 분들을 실은 구약의 인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약의 인물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과 관계없는 분들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분들을 다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임명해서 예수님이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그분들에게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구약에 보면요, 뭐 이분들과 같이 이야기했던 그 주체되는 하나님은 이름이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명령하시기로 이렇게 안 했어요. 구약에는요, 뭐라 써 있어요? 예? 여호와가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렇죠? 예. 또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좀 적어 놓으세요. 그 구약에서는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또는 하나님의 사자 또는 여호와의 사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여호와라는 말은요, 제호바 또는 야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약속을 계약을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본래 뜻이 계약을 하는 자. 무엇을 계약하느냐? 피 흘릴 것을 구속해 주실 것을 계약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이름이 야훼. 우리 한번요, 실제적으로 이제 보자고요. 과연 이사야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여러 이름으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구약에 여러 이름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한번 이사야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한번요, 예화 그래서요, 이제 이사야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신약의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을 아직도 넘겨요? 네, 다 읽었죠? 1장을 보시면 지금 요한계시록은 누가 누구한테 나타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나타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을 보세요. 거기다 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1장 1절에 뭐라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다 줄을 딱 그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가 말했냐면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어요. 됐죠? 그거 하나하나 적었어요. 제가 지금 성경은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니까 하나라도 빠지면 이빨이 빠져버려요. 그 논리에서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 천천히 말을 드릴 테니까요. 자, 그런데 8절에 보세요. 뭐라 써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놓고 쭉 나오다가요, 그 예수의 이름이 갑자기 변해버려요. 뭐로 변해요? 네? 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요. 거기다 예수의 이름이 갑자기 주 하나님이 그래요. 예. 주 하나님이 몇 절에? 8절에. 여기 보면 주 하나님이 그러죠. 그럴 때요, 여기 로드란 소리, 주란 말이, 이 주란 말이요, 영어로는 the Lord 그래요. 주라는 말이에요. 요거 적어 놓으세요. 한국말로 주라고 번역해 놓은 게. 예. 요 로드란 말은요, 여기 구약에서는 여호와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로드라고 써놨어요. 구약에서는요. 여호와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God 그랬죠. 그 옆에 보면요. 또 주 하나님 그랬잖아요. 이건 God이에요. 엘로힘 God이에요. 예? God. 그 엘로힘 하면 이 안에 그 삼위 하나님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삼위 하나님이. 좀 이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보시면요. Lord, 주, 신약에서 주 하면은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Lord, the Lord의 여호와예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계시를 내린 거예요. 요한한테 말씀하시기를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알파와 오메가라. 요것도 거기다 줄을 그어놨어요. 그분 이름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름이 또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요 알파라는 말은 요 알파라는 건 그리스 말이에요. 이거 저 헬라 말이죠. 헬라 말의 제일 시작이가 알파고 오메가는 제일 마지막에 우리 오메가 이렇게 써요. 여기에 영어로는 YZ 제일 마지막 글자예요. 예, 이걸 오메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 자기가.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전능한 자고 뭐고 이름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말이죠. 성경을 보면 여기에 지금 8절에 말도 예수님에 관한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여기 1장 몇 절이에요? 여기 지금 1장 8절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1장과 뒤로 보면 1장 17절을 보세요. 1장 17절은요. 여기 지금 17절 보시기 전에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있냐면 촛대 사이에 인자가 사람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탁 나타난 분 예수님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17절에 이제 17절 보세요. 내가 볼 때 요한이 이렇게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그래 놓고는 또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서 뭐예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거 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자 이렇게 해놓고는요 2장으로 들어갔었어요. 2장으로 들어가서 에베소 교회가 나오군요.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가 8절부터 나와요. 서머나 교회에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말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리가 가라사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알파 오메가 처음 나중 이런 말을 자꾸 쓰세요. 본인의 이름이 이렇게. 예? 이게 왜냐하면 이분이 이 역사의 시작을 하신 분이고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역사의 시작,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마지막에 이제 지옥 보내고 신천 신지로 가는 우리 지난 시간에 도표했잖아요. 그걸 마지막 끝내시는 분도 이분이시라. 그런 전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알파 오메가예요. 자, 이렇게 하시다가요. 이분이 이제 계시록 마지막 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을 먼저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쭉 이제 어떻게 일어날 것을 다 말한 다음에 이제 21장이 뭐냐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러시면서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6절에 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제 이분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체.
끝이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요한에게 말이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말을 또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22장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22장 13절.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는 그래놓고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면서 나중에 끝나잖아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예수는 그러면서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니니, 그러니까 나 예수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지금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이죠 갑자기 이름이 알파와 오메가로 둔갑을 해버렸어요. 신약에서요. 그런데 말이죠 이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신 말씀을 요한에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언제 하셨냐면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셨어. 이사야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사야는 주전 얼마에? 주전 700년이라고 그랬죠. 예. 자, 이사야서를 한번 봐요. 41장 4절을 봐요. 자, 보세요. 이사야에게 그 당시는 예수님이 우리 생각에는 안 계셨는데 이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 보세요. 4절, 41장 4절 보세요.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태초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지금 구약의 여호와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44장 4절에 이사야에게요. 예, 41장 4절이죠. 그러면은 이사야에게 더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을 한번 봐요. 거기서 좀 넘겨보면 44장 보세요. 44장 이사야에서 44장 6절을 보세요. 이사야에게 뭐라고 그랬나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 이사야에게 말하기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파와 오메가가 신약에서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그럼 누구로 표현했어요? 여기서 여호와로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로. 또 거기 보면 6절에 보면 다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가 그랬어요. 신약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죠. 왕중왕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의 왕, 왕중왕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십자가 금지다가 왕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붙여놨어요. 예.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선제 구약 동안에 있었던 사건이 처음에 누구 이야기했죠?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지금 이사야의 선지자들의 때도 그분이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죠. 그 특중의 한 선지자를 제가 택해서 지금 하나 예를 들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성경을 보시면 그 다 거기 보이기 시작을 해, 이제. 예, 보이기 시작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은 한번 봅시다. 모세 때를 좀 봐요. 모세 때를. 과연 모세 때 예수님이 계셨나? 모세 때. 이 신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모세 때에도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는 주전 얼마입니까? 주전 1500년에. 이때도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하나 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이. 한번 히브리서 열어보세요. 이렇게 직접 열어보시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프린트해서 드리면 게을러져 가지고 집에 가서 프린트만 보고 집어 던져버려요. 그래서 나도 이거 힘들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옛날 방법이 최고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가 줄을 딱 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분에게 그 바로의 그 40년 동안 그 궁전에 있었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던 모양이에요. 예, 너 거기서 나와라. 이제 사람 죽이고 그랬잖아요. 예? 그럴 때 분명히 너 거기서 나와서 이제 도망가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분에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거기서 나와서 도망가라 여호와가 시킨 건데 지금 보니까 성경에는 지금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그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하고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 이거 나와서 내가 부탁하는 걸 잘하면 내가 상 줄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번요.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요. 보면요. 자,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에 이제 부르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 이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보면요. 우리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거기에 구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아주 다양한 이름들이 나와요. 이 모세와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 한번 잠깐 봅시다. 출애굽기 3장을 보세요. 여기 유명한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약물을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해 하나님의 호렙산의 이름에 그다음 2절 보세요.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려되 내가 데려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잘 보세요. 성경을 4절에 뭐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로 이름이 변했어요? 여호와로 변했어요. 그 줄을 딱딱 꺼놓으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가라사대. 그런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이,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절에는 그 유명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럼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이것이 서로 자꾸 이름이 변해가면서 한 분 예수님인데 자꾸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보통 성부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직접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럴 때 여기 보면요, 이분 보고 너 이제 여기 지금 3장, 4장, 5장, 6장에서 너 이제 여기서 이제 백성들 끌기 위해서 이드로의 이 광야에서 이제 나와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건 6번, 7번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누구하고 대화했냐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여호와 대화하고 계속 똑같은 예수님과 그러니까 대화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과 계속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진짜 예수님이 40년 광야생활 때요. 광야생활 때 또 거기 때 모세하고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거든요. 하는데 예수님이 모세하고 또 그 백성들과 같이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같이 다니시면서 한때는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무슨 모습으로 나타난지 아세요? 반석으로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물 달라 그러면 이분이 갑자기 반석이 되셔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축축축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다녔던 반석이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이 어떤 때는 반석으로까지 그냥 변화버리세요. 예? 자,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자, 그럼 고린도전서 10장을 봐요. 10장 1절에서 4절에, 특히 이제 4절에 274페이지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이죠. 하나님이 구차하게 반석의 모습으로 또 변하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따라다니셨어요. 어떤 때는 탁 나타나셔서 얘들아 하고 어떤 때는 모세에게 이상한 무서운 장면에서 시내산에서 여호와가 나타나시기도 하고 말이에요. 십계도 주시고 그러다가 싹 변형이 돼가지고 반석이 돼가지고 물 먹을래? 하고 또 물도 주시고 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셔. 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예. 예수에 대한 이해가요. 이제 이번 오후 강의, 두 번째 강의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